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즐거우셨습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지난 한 주였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은 기분이 좀 별로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자, 미우나 고우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임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한 집에서 나오신 분들은 더 감사하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냅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기쁨으로 보내는 우리 믿음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운동 시작한 지 한 넉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나요?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또 속은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내가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건데 왜 운동 끝나고 나면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라는 생각만 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젊게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저는 이제 점점 늙어가요. 아닙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천대 총장님인 이길려 여사님의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륨 좀 키워주세요. 오늘은 세계적인 스타 쌀 나오는 날이죠. 자, 짧은 영상입니다. 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1932년생입니다. 1932년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92세입니다. 와, 정말 놀랍죠? 자, 우리 교회 이분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느껴지는 것이 없으신가요?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젊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열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열정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열정의 눈빛입니까? 자,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나이보다 중요한 게 열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우리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말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살아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매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고 사십니까? 세상에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리며 풍년이나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유형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짧은 복일 뿐입니다. 말세에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이나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산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건물이 크고 멋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러한 교회는요, 목사들이 좋아하는 교회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저도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힘을 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 노력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더욱더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교인이나 재정이나 건물은 눈에 보이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 역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구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에 속는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재는 그 잣대는 바로 성경 말씀에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가장 추천할 만한 인물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일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사도가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실되게 되었을 때 그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는 데 크게 공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편 살펴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또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이 모든 것이 충만했던 그런 평신도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평신도부터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성장했었지만 어느 순간 병에 걸린 것처럼 무기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과거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평신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사장 중심의 구약교회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중심의 초대교회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받은 수많은 평신도들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못지않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도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 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노력한 만큼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 감독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 중심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 장로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인 교회가 있으며 그런 교회를 가리켜 회중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감독교회입니까? 아니면 장로교회입니까? 아니면 회중교회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들과 직분자들과 평신도, 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에 이 한 가지 목표, 복음 전도라는 초점을 맞추고 평신도가 사도처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두 사람 기도 많이 하고 한두 사람 나가서 전도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는 유능한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충성스러운 평신도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능한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숨어있는 유능한 평신도들이 많은 교회임에 틀림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야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예수님을 제대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으로는 시시한 평신도가 되기를 안 바랄 것입니다. 내가 스데반처럼 정말 똑소리 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다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것은 마음뿐이지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 생길 때도 많죠.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그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평신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준비된 평신도입니까? 왜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는 이유로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이 티가 나지 않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들이 해낸 것입니다.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교인이 사랑을 모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는 사는 모습이 다르고 다른 생각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교회는 크고 작은 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조금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기 힘썼고 서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말이 앞서는 성도인가? 아니면 기도가 앞서는 성도인가? 저만 쳐다보시면 제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가급적 진실만을 이야기하라.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화살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 그러니 귀는 오래 열어야 하고 입은 짧게 열어야 한다. 모든 화는 입에서 나온다. 말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욱 좋다라고 말입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지 말이 좀 많아진다라는 제 아내의 핀잔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저도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저도 말보다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이 많은 걸로 하고 생각하는 분인 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보다는 기도가 많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자,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직분이 커질수록 입은 다물고 기도는 열어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는 계급장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대접받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질책한 사도 바울의 책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기 위해서 남을 위해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기도의 전심인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다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냉랭합니다.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뜨겁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식어집니다.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은 그가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질 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된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에 살펴보시면 한 명의 사도가 아니라 일개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 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정말 그의 설교가 너무나도 놀라운 설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죽기 바로 직전에 했던 말씀인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는 성경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너무 흔해진 세상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낫권 두루마리로 간신히 읽을 수 있었고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그저 듣고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경의 전심이었느냐,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최선을 다했던 것, 그것이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눈을 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번이나 성경을 통독하신 분도 계십니다. 글을 모르셨는데 성경을 읽고 3번 통독을 하면서 한글을 깨우쳐셨다라는 그런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에 성경 한 장씩 읽습니다. 사실 좀 힘듭니다. 저도 해보지 않은 거라 처음에는 조금은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엔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갈 지혜와 말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이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읽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 말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데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행복이었으며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뜻대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려진 하늘 문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처럼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쁜 말 한마디에도 서로 고소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늘 순교한 스데반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라기는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